15번 먼저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자, 한 구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를 가르치되 주의 길을 찾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여러 집에 있느냐 하는 대로 부르시니 정령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를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만병하시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이름이 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평소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적의 그 대상인 그 가난 여자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좀 극찬을 받은 대표적인 이방인이 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제 가난 여자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 우리 공부했죠 이미? 몇 과에서 공부했습니까? 11과 그죠? 맞습니까? 7과 네. 어떤 부분에서 칭찬받았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합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엄청난 칭찬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버금가는 오늘 이 여자도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칭찬을 받는 게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 칭찬을 하기 전에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임용고사도 있고 우리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미혹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에 우리를 시련으로 이끄는 그런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죠?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혹은 뭐냐?
우리 믿음을 어떻게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미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실족시키는 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바로 시련에 해당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시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이 오고요. 미혹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사실은 그 미혹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있어요. 마귀의 별명. 우리 계시록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가는 마귀가 불과 여호와의 문지르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기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 그죠? 네, 마귀는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서 결국은 실족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이제 몇 가지 그 단계의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이겠죠.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시험을 잘 치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어가신 곳은 어느 지방인가? 예, 1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어느 지방인가 그랬죠. 어느 지방인가. 21절에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위에 어떤 나라가 있죠?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하고도 가끔씩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리아가 있었습니다. 수리아.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죠. 갈릴리 교회가 사이가 있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이쪽 위쪽 지방에 이렇게 길게 있는 그 나라가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고 그 중에 해변에 있는 두 지역이 바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말씀,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사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 있을진저 보라시나 하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거기서 내 옷을 입고 제 양자 회개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먼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먼저 오셨어요? 예, 유대인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사실 않았죠. 민족적으로 그랬죠.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영적으로 본다면 그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사실은 누구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신 것은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그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가난한 여자. 그런데 사실은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가난한 여인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 누가 찾아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인이요. 예, 헬라인인데 누구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수로라는 말이 수리아라는 뜻입니다. 수리아. 수로 그 다음에 보니게요. 근데 보니게가 영어로 말하면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공부 좀 페니키아 하면 베니게가 생각이 나죠? 뭐가 페니키아 하면 우리 공부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페니키아가 뭐의 발생지지? 네? 알파벳. 여기서 22자의 알파벳이 생겼잖아요. 그게 영어의 발생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인데 바로 수리아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두 지역을 합성해서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고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성경이 되어 있고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족속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네, 어떻게 나옵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여인의 이 태도 그 다음에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온 목적이 분명히 있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은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간청을 하는 거죠. 예.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토록 칭찬을 했을까? 그죠? 이 여인에게 엄청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간청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신앙이 있었어요. 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정말 특별한 그런 간청의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22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지금 어떤 태도로 제일 먼저 나옵니까? 네, 소리를 질렀다는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 자신이 절박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합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죠.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토록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죠.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박소희 자매도 나오고 우리 김경남 자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해요. 막 세게 기도해요. 네? 대개는 조용히 기도하지. 네. 근데 우리 김경남 자매님 같은 경우를 보면 크게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어떤 성령을 구하는 그런 믿음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이 구절은 외기가 참 좋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정말 간절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내 사연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제 설교 때 간증을 합니다만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2절을 보면 이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 우리는 다 잘 알죠.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구주이신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소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좀 이상하시나요? 그죠? 그런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이상할 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고백은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해야죠. 원래 그런 고백을. 사실 이방인들은 다윗의 자손과 사실은 메시아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이미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믿고 왔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나와야 된다.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2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로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본 신앙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가지고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적을 공부할 때 이적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없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또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알고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흉악한 귀신 들렸다. 여러분 이런 얘기 사실은 하기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정환 형제 아버님이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바쁘신데 총회에서 만났는데 오셨었죠? 일요일날 총회에서 만났는데 말을 하려고 보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날 좀 바빠 보였나 봐요. 그죠? 총회에서 바쁘고 또 앞으로도 바쁠 것이고, 그러니까 말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이 정환이 아빠가 수술해요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바쁘다고 생각이 되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씀을 못 하시고 갔다가 병원에 수술 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내가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우리 가정에 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냥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신도들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만 조용히 하고 갔지. 근데 이제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다 이렇게 문자로 저한테 이제 내용을 보내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우리 신도의 방에 올렸고 신부님들한테도 올리고 또 우리 사모가 이제 밴드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우리 허영재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정말 밴드를 보고 너무 힘이 났다는 거예요. 네. 너무 고맙다. 저는 그게 신앙인 거고.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부끄러움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그것이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절박하냐. 그죠?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의 어떻게 보면 혼자들이 맡길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딸이 미쳤나 봐요. 우리 딸이 헛소리도 하고요. 우리 딸이요 이상한 소리도 하고 미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집도 못 갈 텐데. 근데도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인은 이런 훌륭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의 반응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조언이 무엇인가? 자, 일단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믿음이면 몇 점짜리 믿음일까요? 일단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몇 점 주실래요, 이기훈 집사님? 100점. 뭐 이 정도면 진짜 100점이죠.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보면 예수님께 와서 막 부르짖고 말이죠.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도 있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이 말이죠. 100점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은혜를 주지 않겠다. 네. 왜? 이방인이니까 그랬을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이유는 밝혀집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엄청난 시험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제가 시험을 치렀다고 했죠. 몇 단계 시험을 치르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치르시냐면 그 내용을 보세요. 23절의 내용을 보면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첫 번째 이 여인에게 다가온 시험은 뭐냐?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이죠. 사실 이 상황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정훈이 형들 저 불러봐요. 목사님. 네, 저는 바로 대답을 해줘요. 시험에 들까? 근데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재훈이 형제가 지금 그래도 저를 믿고 따르죠. 그죠?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목자보다 훨씬 좋은 분인데 그렇잖아요. 훨씬 능력도 많고 위대하시고 저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침묵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막 박해를 당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박해를 당해? 십자가에 매달려 크리스찬들이 바닷가에서 물이 밀려오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차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다 수장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신다. 그 내용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침묵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거기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430년 동안 요셉이 내려간 이후로 그래서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가령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때도 종살이를 하고 내 아들 때도 종살이를 하고 내 손주도 종살이를 하고 신분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건 엄청난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만의 시험이 아니라 그들은 애국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라기 시대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언급을 합니다만 그 기간이 대략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도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교회가 대략 몇 년 만에 문을 닫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한 100년 만에 사도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1917년 참예수교회가 등장하기까지 사실은 또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침묵하실 수 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결국은 방치하셨습니까? 결국은 구원하셨어요. 결국은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사도교회가 설립되고 1800년, 19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또 말세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에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근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오늘 본문 사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옆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 지금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빨리 좀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끄러우니까 그냥 빨리 어떻게 쫓아버리든지 해라. 그런 뜻일 수 있고요. 저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구니까 빨리 한 푼 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결해줘가지고 좀 보내라는 얘기. 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좀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좀 박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생각나는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 뭐냐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좀 제자들이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태도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좀 박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제자들 때문에 이런저런 영향 받으려고 온 건 아니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자, 이 여자가 어떻게 시험을 치를까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4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어떻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이 분명히 어떤 출신입니까?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나눠줄 은혜가 있다 없다? 네, 없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침묵하시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태도를 밝히죠. 어떻게? 나는 이방 여인에게는 나눠줄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가 뭐예요? 거절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지금 빗대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실 말씀을 하셨네, 일관성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뭐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인 유대인들에게 가라.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표면적으로는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신 그 이유도 역시 어떤 목적에서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자, 들어주어서는 안 될 것을 안 들어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 야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와서 기도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정당한데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한데.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께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구할 충분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 우리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하시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잖아. 야,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어딘데 또 네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니? 네 은혜가 족하지 않냐?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거절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네 은혜가 족하지 않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더라?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오더라.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더라.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지 않냐? 그래서 족한 줄로 알라. 그 족한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다. 그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그런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께 와서 제가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가?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침묵하시다가 어렵게 입을 여셨는데 거절하셨어요. 자, 거절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또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25절을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해요? 절을 했습니다. 예수께 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사정을 했는데도 거절을 당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마음이 상하고 또는 마음이 상하지 않더라도 아이고 이제 뭐 안 들어주시라는 건데 포기하죠. 그죠? 우리는 되게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방도를 찾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를 해놓고 한다는 말이 아이고 이제 안 될 것 같아. 뭐 이제 어떻게 다른 방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그냥 아이고 포기하거나 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시험에 들어가. 그런데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지 집사님 생각은 아니죠.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그런데 이 여자는 몇 점짜리 신앙이라고 아까 했어요? 100점짜리 신앙이 모자라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한가 보네.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 이 절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절을 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겸손한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태도도 마땅히 있습니다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주여 저도 그 얘기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만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소리 질렀잖아요. 소리 질렀.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는 왜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또? 나를 푸시하게 열어달라고. 이것도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 딸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가 와서 엄마 나 요번 달에 용돈이 떨어졌다. 알았어. 근데 내가 진짜 거지같이 살아. 알았다니까. 엄마 진짜 내가 돈이 좀 필요해. 그만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도와달라는 게 계속. 그런데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 이 여인에게는 정말 끈질긴 그런 기도가 있었다. 그렇죠? 보면 이 여인의 이 간청의 이 신앙은요, 정말 엄청난 그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공을 들이냐면 지금 기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막 간절히 겸손하게 끈질기게
하여튼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하여튼 계속 예수님 붙들고 들어지겠다. 지금 그런 태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예수님 이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인의 첫 번째 문제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자, 26절을 보면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여기서 하신 자녀의 떡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럼 그 자리에 지금 이방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에요? 개 같은 너에게 나눠질 은혜가 있다 없다. 이것도 거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무엇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 저도 영은회 같은 데 가면 이 설교 많이 하거든요. 영은회 가서는 꼭 이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특별한 일들이라.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무섭게 진노하시고 막 우리를 심판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실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까? 제가 보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엄하게 꾸짖고 혼을 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는 있어. 그런데 결국은 은혜를 주시려면서 이렇게까지 인권을 짓밟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인권주의자인데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는데 내가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기호 집사님. 어떨까요? 사람 대우 네? 네, 혼자 집에 가서 그래도 혼자 이렇게 우시니까 참 착하시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목자 앞에 와서 사태 지르는 사람을 봤어요. 진짜 제가 그런 얘기 또 듣기도 했어요.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네가 목자냐고 이런 사람을 봤어요. 왜?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는 거지. 목자가 그렇게 모욕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만 제가 표현을 했지 개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야, 이건 엄청난 시험입니다. 자, 그런 세 번째 이 시험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죠. 1차, 2차는 그런 대로 뭐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모욕을 주시면서 거절하시니 이건 참 심각하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7번. 자, 7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께서 처음에 한 무엇인가?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영은회 같은 데 갈 때 이 구절을 읽고 오래 제가 이렇게 곱씹으면서 묵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주님 저 개 같은 여자 맞아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개 취급 당해도 좋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개다. 주여 올소이다. 정말 이 여인의 그 신앙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이런 신앙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느냐? 바로 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절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일이라면 나는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겠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절대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러면 풀무불에 넣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건전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절대 신앙이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넣어봐라. 근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건 사실은 그 다음 그들이 했던 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절대 신앙이요. 풀무불에서 나를 건전해 주실 것이다 는 것도 절대 신앙이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절대 신앙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절대 신앙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도 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그 방백들이 왕에게 아첨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의인으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절대 신앙.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꼭 그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서 다니엘교를 만든 거예요. 왜 에스더회를 만들었을까?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죠? 절대 신앙. 그런 절대 신앙을 가지고 왔다. 절대 신앙을 가지고 왔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이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개들도 뭘 먹는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더라. 여러분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서문 집사님 어떻게 어렸을 때 좀 가난해서 그렇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 허진숙 사모님 남의 집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은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면
부스럭이라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부스러기 신앙이 있어요. 부스러기 믿음. 이 부스러기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스러기로 좋다.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 버렸는데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 내가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뭐라고? 하나님 전에 문지기라도 좋다. 문지기. 우리 이기웅 집사님 지금 문지기 하지 않습니까? 문지기. 낮아지는 거죠. 그런 우리 부스러기 신앙이 있어야 돼. 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찬송가 있죠? 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양의 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만족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네. 정말 그런 부스러기 신앙이지요.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했던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만족하겠다. 저는요 이 부스러기 신앙을 조금 승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그죠? 그런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냐. 바로 그 여인에게는 그런 부스러기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만족하겠다. 그런 신앙이죠.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여기 100점이고 여기 몇 점? 만점.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만점을 줬어요. 우리는 만점을 줬는데 예수님은 몇 점을 줬는지 봅시다.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이루게 하시니 그것으로 거기까지 따르라. 내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크도다. 근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여기서 크다는 단어가 메가가 쓰였습니다. 메가스. 메가가 숫자로 치면 얼마죠? 우리는 만점 줬는데 예수님은 100만 점 줬습니다. 메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은 몇 점짜리다? 네, 우리가 1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이 사람은 100만 점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크다. 이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조금 남냐면 좀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자가 딱 등장했을 때 이 여자가 딱 등장했어요. 처음에 이 여자가 딱 이 여자가 딱 예수님 앞에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딱 보면서 이 여자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시죠? 그러면 굳이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시험을 치러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아까 상처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침묵하시고 거절하면 어떻게?
집에 가서 운다고 그랬어요? 개취급당하고 집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실 이 여자는요, 제가 보니까 무시험 합격해야 돼요. 무시험. 이런 사람은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무시험 전형, 특별 전형. 정원 형제,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이 여자가 그러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 알았다. 이 딸 내가 고쳐주마. 사실 그러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이거 다 아는데 뭐 시험 보지 말고 전체.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네. 그 믿음을 그렇죠. 100만 점짜리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우리도 이 부스러기 은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시험을 본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이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 눈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시험을 안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말씀은 여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처럼 있다고 봐요. 그 다음 말씀, 너희들도 좀 그런 믿음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마땅히 하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너희들도 좀 이런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때로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모욕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 정말 부르짖고 어떤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긍휼에 호소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부스럭이라도 쫓아오니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지. 앞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꼭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여자의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때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낙심하거나 시기에 빠졌던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는 결국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른쪽 믿어서 저를 돌아가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데려주시며 더욱 간절하게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거절하면 할수록 그에게 부르짖는 믿음과 동시에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거절하며 기도하기를 중단해버린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절 가운데서 더욱 강력하게 달리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그게 기억에 인상적이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옆집애가 뭘 잘못했나 봐요. 이 옆집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옆집에서 큰 소리 들리면 옛날에는 큰 구경거리였어요. 그게 옛날에는 뭐 텔레비전 이런 게 없으니까 구경거리가 그런 게 구경거리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막 하면, 옛날 엄마들은 또 싸나웠어요. 아이고 막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뭐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들어갔는데 제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쳐다봤더니 큰 사람 또 집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막 벼락같이 나와가지고 이놈 시키 막 안 나가냐고 막 하니까 막 또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또 갔다가
또 보니까 엄마가 들어가니까 또 살짝 또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게 이 여인이 가졌던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꼬마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쫓아낼 리가 없다. 나는 쫓겨나기가 싫다.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막 무섭게 하는데도 다시 또 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 더 강력하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매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인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연변을 받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영광을 간구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수모와 연변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십니까? 나는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장모님을 봤어요.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으는지 몰라요. 제 고향의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매일 새벽 기도로 오셔가지고 교회 전체를 다 둘러보시면서 쓰레기를 주고 근데 쓰레기를 주울 때가 그 장로님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쓰레기를 주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 가지고 쓰레기를 다 모아서 이제 시골이니까 가능했겠죠.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그걸 태우고 집에 갈 때 그렇게 행복해하죠. 근데 장로님이 어느 날은 굉장히 우울해하시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은 쓰레기가 안 나오냐? 쓰레기가 왜 안 나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장로님한테는 아이들이 와서 쓰레기를 어질르는 것이 그 장로님한테는 행복이다. 왜 행복일까요? 왜 행복일까요? 이놈 새끼들 교회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이놈 새끼들 쓰레기 치고 가지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장로님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와 지내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와 지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쓰레기 잘 안 치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 줍는 행복으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다. 사실 교회 와가지고요. 뭐 우리가 뭐 어떤 설교를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임원을 맡고 그것만 큰 책임이 아니라 정말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부스러기 은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신앙으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쓰레기 주로 서로 막 경쟁하겠네요. 쓰레기 버려야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적용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심지어 수모와 연대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는 믿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